할렐루야. 9월 15일 우리 기도의 자리에 오르신 기도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36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우리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삶에 편만함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오늘도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주의 빛 안에서 빛 대신 주의 말씀에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빌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너희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15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예레미야서 32장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에 이르기까지 위로의 책이라고 이렇게 따로 제목이 붙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 전체 그 책 중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증거되고 있는데, 오늘도 이 이스라엘, 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역사적 상황 가운데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이제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아나돗에 있는 이 친척의 밭을 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유다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네가 시청각 교육을 하라는 것이죠. 예, 이 사건을 통하여.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그에게 전개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이 오늘의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이 말씀, 이 명령이 선지자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는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난공불락의 처음에는 요새였지만 워낙 막강한 군대가 와서 지금 진치고, 역사적으로 보면 한 1년 반 정도의 이제 아주 끝까지 저항하다 결국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함락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가 예루살렘 함락이 약 한 1년 전으로 오늘 본문 배경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레미야가 땅을 산다, 밭을 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선지자 입장에서, 물론 뭐 선지자가 크게 무슨 뭐 재정적인 무슨 그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에게 개인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손해만 될 뿐인 그와 같은 말씀이었다는 것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참 받기 어려웠던 말씀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예레미야가 이 시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곧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한 때 70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언한 입장에서 사람들이 뻔히 그것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시대 뜰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밭을 산다, 그것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증인을 세워놓고 또 은 17세계를 또 이 지불하면서 거기에 증서를 쓰고 뭐 이런 것을 하게 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것 봐라,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게 지금 자기가 이야기한 거하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전혀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동을 하네,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네, 이런 오해를 받기 아주 십상인 그런 상황을 지금 그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이런 뻔한 오해와 사람들로부터 아주 분명히 그동안 이제 쌓았던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의 그의 평판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또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였던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8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에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실제 예레미야가 나중에 예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에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의 삶이 이제 마무리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추정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뭐 그가 나중에 와서 이 밭을 사놓고 뭐 어떤 그에게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는, 선지자로서 그동안 쌓아놓은 나름대로의 명예와 신뢰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의 평판을 생각할 때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캐논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이러한 원리적인, 이 원론적인 말씀을 저도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자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나는 이러한 상황이 어떤 내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부닥치게 될 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이 뻔하게 내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엉뚱한 그와 같은 또 핀잔을 받을 수도 있고, 나쁜 평판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사람 완전히 말한 거하고 행동한 거하고 전혀 다르네? 이런 사람들로부터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볼 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하나님의 뜻일 때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고, 그 어떠한 것에 가장 앞선 나의 삶의 프라이오리티가 될 때, 우선순위에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될 때, 그럴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된 거룩과 성결과 승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새벽재단의 기도의 용사들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말씀을 전한 저와 우리 모든 이 아침에 기도에 귀한 무릎 꿇는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는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대적인 선지자의 삶을 삶으로 증거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우리 모든 귀한 기도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